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 시편 119편 13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이 시편 기자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은혜롭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는 이 기자의 고든 인생관,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이 배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24년도는 유난히도 지리했던 무더위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더워서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제 기억에는 이 엄청난 폭염이 우리 체온보다도 기온이 높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이상 기온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예상치 않은 많은 피해도 몰고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연의 위력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더욱 강하게 연단하시며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반추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섭리로 깨닫고 나면 나에게 들이닥쳤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들이 주는 유익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생각밖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밖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도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높은 창공에서 사는데 새끼를 낳으면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새끼를 물고 그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인정사정 없이 내던진다고 합니다. 이 어린 독수리 새끼가 날갯짓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또 생명체라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버둥버둥대고 길을 쓰며 날갯짓을 합니다. 그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가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새끼를 주시하던 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넓은 날개를 펴고 자기 등에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엎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새끼를 내던지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마침내 이 어린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험한 태풍이 와서 온 바다를 온통 뒤집어 놔야 여러분 비로소 그 바다가 숨도 쉬고 마침내 정화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참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이 태풍이 주는
해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태풍이 와야 썩어가는 바닷물이 뒤엉켜서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정화가 되고 그 바다도 비로소 숨을 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태풍이 오게 되면 적지 않은 자연재해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작은 손실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이득을 우리 인류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세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는 다니엘과 함께 유대 나라의 백성 중에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신실히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바벨론 제국의 황제의 어명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의 황제가 어명을 내리기를 큰 금신상에 모두가 다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릴 적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존경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인 걸 믿고 결코 그 어명에 굴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결박돼 가지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겁게 달궈졌든지 이들을 포박하여 풀무불에 집어던지기 위해서 포승줄을 풀던 그 왕의 부하들이, 그 군사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의 열기에 그만 타 죽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마침내 그들이 그 대단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집니다. 얼마 후에 당연히 불타 없어지고 사라질 그들이었는데 어떻게 되죠? 머리털 끝 하나지 않고 그들이 입었던 모든 옷 하나 타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금 그 풀무불에서 나오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까지 실감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열악한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포로지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렇게 다져진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환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고난을 당해봐야 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아픔을 겪어봐야 남이 아파하는 것을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경험하신 시험당한 뒤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어느 한 점에, 아니 내가 사는 오늘 이 시점에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은 결국 언젠가는 그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포기하셨을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또 우리가 애창하는 찬양곡 중에 참 좋아하는 곡 하나가 있는데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들어도 아멘이 나오고 마음의 감동을 전해주는 찬양곡입니다. 그 은혜의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요. 한없는 은혜라고 가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참 서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생명이 뺏겨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한 그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당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참된 인생의 유익함이었다고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비로소 남도 위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만 그러한 이웃도 남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감동되고 은혜가 되고 그 위로가 진정한 나의 위로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이 단어가 뭐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성공을 이룬 자를 가리켜서 자수성가라는 단어를 써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눈물과 고통이 그의 삶에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연유이 있은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들은 정말 남모르는 눈물도 흘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이 바로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침내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웅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난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우리 역사 속에서 깨우쳐 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라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도 극한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도 바로 그 안에서 마치 진흙 속에 진주가 발견되듯이 진정한 영웅이 탄생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들에게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서 한다고, 젊어서의 고통은 돈을 주고 사서도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옛 조상들의 이런 말과 같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9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여러분 꼭 이 말씀 평생 잊지 말고 마음속에 달고 암송하고 애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1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모를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내가 깨우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다 절망적이고 불평거리인 줄 알았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의 유익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위로받은 우리는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의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계속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죠. 오히려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원수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난 자식도,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내 형제들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미워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남을,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속에 그 미움의 대상을 내가 빨리 용서로 지어야 될 이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까지도 사랑이라 한 이유, 여러분 그게요, 그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가고 내가 병들어 가니까. 하나님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를 향한 내 마음이 점점 죽어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내 삶에 방해 요소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그것 빨리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귀한 성취와 완성을 바라보는 진실한 자라면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서로 패짓지 말고 서로 반목하지 말고 비록 내가 손해보고 비록 내가 역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열어 진심을 밝히고 진심을 전해주면 언젠가는 나의 진심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닫힌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 규례의 장이라고 그 장명을 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니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란 절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 애굽을 탈출하는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유월절 제사예요. 그래서 유월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보면 넘을 유, 넘을 월, 넘는 절기예요. 뛰어넘는 절기예요. 뭘 뛰어넘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모든 가정에는 어둠의 사신이 왔다가도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다 뛰어넘어갔어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을 다 면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월절의 유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먹어야 될 유월절 음식 3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날만큼은 이 3가지를 꼭 먹어야 돼요. 여러분 3가지가 뭐였죠? 유월절 제사에 드렸던 그 제물이었던 어린 양의 고기와 2번째 쓴나물과 3번째 딱딱한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3가지 음식물 꼭 기억하세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와 쓰리 쓴 나물과 딱딱한 떡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딱한 빵. 무교병 할 때 그게 한자에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룩이 없는 떡은 어떨까? 우리 정초에 또 해먹죠. 떡국 할 때 떡국 만드는 떡가래. 긴 떡가래 말이죠. 이거 방앗간에 막 가져왔을 때 뜨끈뜨끈할 때 얼마나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까? 옛날에 할머니 조청에 찍어서 우리 주고 온 가족이 같이 먹고, 예.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우리 민족들은 이 정초에 그 흰 가래떡 잊지 못해요. 그걸 쓸어가지고 떡국도 끓이고 말이에요. 구워도 먹고. 얼마나 그게 딱딱해요.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그거 가지고 막 칼싸만 적도 있어요, 어릴 때.
그게 무교병이에요, 이름하여. 근데 그걸 먹으래요. 얼마나 씹기도 힘들고 넘기기도 힘들고. 나물도 쓰디쓴 나물을 굳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영광의 땅 가나안을 향한 첫 출발의 날에 유월절 음식으로 왜 이 세 가지를 지정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음식을 먹기 힘든 걸 먹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적 일이 생각났어요. 저는 어릴 때 잠시 할머니 손에 많이 컸어요. 어머니가 직장이 있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가 밥도 차려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아들 하나라고 많이 사랑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할머님이 늘 정초가 되면 어떡하죠? 뭔지 모르지만 쓰디쓴 나무를 꼭 입에 깨물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우 쏘여가요. 막 뱉고 막 짜증내도. 그래도 꼭 우리 형제들에게 이 나무를 꼭 먹게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고들빼기라는 나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고들빼기? 이 고들빼기 김치 담은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당시는 그렇게 쓰고 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고들빼기를 나물로 무치고 김치로 만들면 어쩌면 그게 쌉쌀하면서도 그렇게 뭐랄까 입맛을 돋고 그렇죠.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은 좋아요. 그 쓴맛이. 왜 우리 할머니들이 왜 우리 조상들이 정초가 되면 자기 자녀들에게 이 쓰디쓴 고들빼기를 캐와서 먹이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사를 지내고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기 힘든 쓰디쓴 나물과 딱딱한 무교봉을 양고기와 함께 먹게 한 이유가 뭘까? 뭐겠어요? 아마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손주들에게 자식들에게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였을 거예요. 인생이 쓰다고 쉽게 내뱉지 말고 그래도 참고 이기고 삼게 하는 것을 너는 배워야 한다. 이런 의미로 아마 정초에 그 쓰디쓴 고들빼기를 찾아와서 우리들의 입에 넣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날 저녁 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먹기 힘든 쓴나물과 딱딱한 무교병을 양고기와 함께 먹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장차 우리 앞에 닥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칠 40년의 엄청난 고난의 역경 속에서 그 노종 앞에 쓰디쓴 인생의 맛을 먼저 느끼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고도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맞서 이기고 극복하고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신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꿰뚫어 이 말씀을 준비하신지도 몰라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합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대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크민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의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그 역사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 때마다 가장 먼저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선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절대 이 험한 폭풍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폭풍의 역사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같이 블레셋의 그 거대한 장군같이 강력한 영적 태풍과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이 모든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볼 때 자기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계에 다다랐으면 나는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단계죠. 정말 절망의 맨 마지막 바닥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성령의 힘과 도우심을 잊고 디뎌 나갑니다. 결국은 그가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 바울이 제2의 그리스도라고 제2의 예수님이라고 극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과 기도의 제단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고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뭘로 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영으로. 여기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누구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키고 나를 이겨내고 환경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라요.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재단에서 선포되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허락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다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와 우리 환경이 어수선한 이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주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나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연말에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